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또 인생사를 살지라도 때와 기한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를 항상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양털과 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그걸 도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담대함과 든든함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 내 그 알량한 조그만 지식과 그 정말로 그 조그만 경험 가지고 성령보다 내가 먼저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상의하고 삽니까?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과 의논하시냐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형제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또 부모가 있는 또한 그러한 또 자식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 가장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가 또 양육하고 있고 그들이 결혼하여 지금 아름다운 그러한 손자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또 이제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또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하여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엄마나 아빠는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그게 어찌 정말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정말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가서 일들을 처리하고는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고 실패하고 그리고는 낙심하여 결국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내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그래 봐야 하나님이 주신 정말 무한한 그 정말 지혜와 그 아이디어와 그 IQ가 무한할 텐데 우리가 측정해 보면 아무리 뛰어나와 입에 안짝이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야 거기에서 김만 뭐 뽀송뽀송 나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나의 그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 때 비로소 세상도 이기고 또 성공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만나주고 응답하시고자 해도 그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등에 정말 개선장군이 입맞추듯이 입맞추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전에 내가 정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려고 한다고요? 무슨 배짱으로요? 우리 옛날에 교회가 정말 충만하고 막 무섭게 성장할 때, 특히 한국교회는 그때 당시 다 성장했어요. 우리 성락교회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막 뜨겁게 성장할 때, 그때의 예배 간격은 벌써 예배 전에 와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린다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도말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됨으로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배울 담력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뵙되 정말 그 얼굴을 뵈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예배 시작 전에 거의 다 응답을 받았어요. 이러한 예배가 다시 우리한테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심령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죄악의 담을 내가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올지 않습니다. 내가 헐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달걀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안에 정말 병아리가 나오려면 스스로 그 달걀을, 껍질을, 단단한 껍질을 이 부리로 콕콕콕 쪼아서 깨야 거기서 예쁜 병아리가 나오고 생명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잠만 자고 있고 태만하면, 되는 대로 살면 누군가가 그 달걀을 집어다 그냥 툭 깨가지고 하나의 후라이로 그냥 해서 입으로 쏙 넘어가고 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생적인, 자발적인, 자원하는 뜨거운 심령과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때와 시기가, 정세가 얼마나 정말로 불안합니까? 국제정세가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세하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나라 민족이든 간에 교회가 왕성할 때 나라가, 민족이 왕성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주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신 분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500명의 그 문도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380명은 그 시비를 참지 못하고 장사차, 집에 바쁜 일, 사업차 다 가버리고 120명만 기도에 전념하더니 성령이 임하고 오늘날 그 성령이 전 세계를 휩쓸며 정말 이 조선 땅에 그리고 한반도에도 정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주인의 역할, 주종관계로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라도 분별해서 삼위와의 우리와의 관계,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우리는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단단하게 나갈 수 있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도 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부부 관계입니다. 신랑 예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교회요, 또 회중들이 교회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이렇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 시간도 신부된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주소는 이 시간 저 하늘 보좌에 가 계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셨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들어와서 지금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신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영혼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직분을 주신다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능력이 없으면, 이적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근데 이적이 나타나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다 회개하며 돌아오죠. 그러듯이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함으로 우리 언어와 행실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들더니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9가지요 또 성령의 열매도 공교롭게 또 9가지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은사가 많다고들 얘기하고 있고 실제 또한 그렇습니다. 기록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쳐서 깨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도 기름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각각의 성령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각각에게 나눠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이러한 모든 믿음의 은사, 이러한 모든 막 은사들을 하나님이 각각이 합당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정말 보시고는 아직 4가지가 안 돼서 너는 받을 자격이 없구나.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10명 있어도 부모를 향한 그 마음들이 다릅니다. 효가 다릅니다. 폐역한 자식도 있고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지 않고는 이 험하고 폐역한 시대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말씀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쓰시도록 내 심령을 비워서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 은사를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분명히 합당하게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이건 성경에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자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훈련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화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막 태어난 사람은 그건 정말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새 가족을 막 태어난 영혼이란 얘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때는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엄마를 통해서 그 젖을 먹고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로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복하는 단단한 식물도 고난도 환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 이면에 환난 이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바라보면서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어린아이는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벌써 우리가 30년, 40년, 때로는 또 50년도 넘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깎고 다듬고 순복할 때 정말 우리를 어디다 던져놔도 어느 직장에서든 어느 이웃들과 관계에서든 예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을 나도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전도가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이러한 능력들은 이렇게 임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은사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직임은 또한 같으나 그러나 또한 주는 같으시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역사를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의 역사요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성령이 정말 오순절날 이 강림하는 그 광경들이, 그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각각의 나라에 천하각국이 사는데 그 천하각국의 그 말로, 언어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는 하나님 말씀, 비밀한 말을 그 방언을 통해 듣게 되니까 정말로 그들이 경이로운 것,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두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귀가 있고, 또한 어떠한 또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정말 그것을 조롱거리로 듣고 그걸 비웃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때가 지금 6시 아니냐 말하고는, 그가 이제 때가 지금 제 3시 아니냐 말하고는 이제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정말 하루 아침에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돌아오는데 결론은 이렇게 짓습니다. 너희가 죽인,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니까 그렇게 듣던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찔려서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정말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말 타성해졌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할꼬,
나야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정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예고가에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말씀함과 같이 이 세대가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로 들려와야 됩니다. 형에게 죽은,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핏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핏소리가,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무시한 자들이 받을 심판과 그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소리요 정말 피 뿌린 옷을 입고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나니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정말 임산부 안에서 그 아이가 태동하듯이 발길질 하듯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렇게 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려오고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발길질하는 그 생명이 막 움직이고 꿈틀꿈틀하듯이 태동하듯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움직이고 나중에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고 단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과 상달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했듯이 이제 예수께서 가시며 부탁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험한 세대에서 마귀의 수하에서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라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여 정말 이렇게 왕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종과 같이, 주종관계니까 성령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니까 종과 같이 머슴과 같이 일을 해야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의 아들과 같이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전혀 상급은커녕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사람이 볼 거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준, 전능자가 알아주면요 이 나라의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알아준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가정과 자손 천대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 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정말 자손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다면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마지막 말세지만 하나님이 기필코 그와 그 가정과 자손을 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역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이하에도 이제 너희가 아들이 만약에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아들이 정말 이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 않겠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성령도 좋지만 이왕이면 돈 뭉치라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눈 오듯이 그냥 쏟아붓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폼나게 살 정도로, 육신의 소욕을 다 채울 정도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로 받아놓고는 감사치 아니하고 또 그 선물을 가장 귀한 걸 줬는데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장식장에다 그대로 넣어놓고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아.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과의 교통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을 정말 찾지도 않고 성령과 상의하고 대화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올 텐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하여 정말 이제 변전소를 통하여 그 정말 이렇게 가정에 220볼트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아무리 정말 엄청난 전력을 쏟아부어도, 능력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가정에는 정말로 메마른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절망적인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스위치를 올리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성령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정말 220볼트를 변전소에서 구매해 볼 때는 발전소에 바로 만드는 그 전기를 바로 보낸다면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변전소에서 이렇게 보내되 각각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각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성령께서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며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지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봐야지요.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또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되 너희의 강팍하고 그 정말 육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렇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강파하고 단단하고 발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심령이 그렇게 확 녹아져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미리 에스겔서를 통하여 벌써 정말 많은 그 시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그 전에는 정말 가시돋친 그러한 성품과 뾰족한 성품과 정말 어디 가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물어뜯고 했던 그러한 성품이 녹아져서 정말로 그가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트러블 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정말 다툼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지지고 볶더니 변화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화평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는 곳마다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관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타고날 때부터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로 모세와 같이 정말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승하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사용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그리고 사람의 영에는 사람의 사정을 모르되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느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할 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 영으로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이 울컥울컥 감동을 주니까 우리가 깨닫고는 나의 못된 습관, 못된 아집, 못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 정말 패망인 것입니다. 어찌하든가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정말 성령께 참으로 의탁하여 성령을 정말 소멸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애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명령했어요. 이 소멸이라는 건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밖에서 정말 감동하여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능력도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신약 때에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가 배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은사적인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성령이 감동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게으르고 악하여 또 성령을 무시하고 또 거부하고 또 무시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완전히 소멸되고 주신 분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 좋은 성령의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무릎 꿇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 그 성소 안에는 금양노와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성령의 기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를 관리할 때 이제 금 불똥 그릇과 그 불똥 찌개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성전의 그 타오르는 성전을 밝히고 있는 그 7 등잔을, 그 등대를, 그 심지 끝을 한 번씩 금불똥 찌개로 뚝 따줍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성령의 그 안에 감람류가 충만히 많이 들어있어도 그 오래 타다 보면 나중에는 타성해졌듯이 이렇게 끓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도 오래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하다 보면 타성해졌고 때로는 감사치 못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고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불똥 끝을 정말 거기에서 끓음이 올라와서 성전을 끌립니다. 우리 성전 심령이 끌려지면 나중에는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똥 찌개로 그 제사장이 정말 뚝 따서 심지의 끝을 따서 그리고 그 기름을 힘있게 빨아올려서 정말 그 성전을 환하게 밝혀서 하나님의 일이 거행되도록,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이 정말로 이 끓음을 일으키는 그 불똥을 누가 딸 겁니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따지 않으면 누가 감히 그것을 손을 대겠어요? 오히려 정말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말 끓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일으키는, 정말 그렇게 성령의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끓음을 일으키는, 진리의 등불이 빛을 확 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게 하는 그 끓음을 일으키는 그 불똥 찌개를 가지고 거의 심지 끝을 딱 불똥을 따줘야 힘있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올라오면서 진리의 말씀을 인쳐줌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으로 우리를 통하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여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과 부합된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는 내려놓음 그렇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데, 이영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근데 이제는 더 내려놓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더 내려놓으라는, 내려놓음으로도 은혜 받았는데 이제 내려놓을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려놓을 것이 이 시간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 의와 내 안에 내 자랑과 내 안에 내 아집과 고집과 정말로 그러한 알량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내 안에 가득 갖고 성령 하나님이 숨을 죽이고 숨도 못 쉬고 진리의 등불이 타다가 말아버리고, 이러한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신앙이,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신앙이는 나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정말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채워 예수를 사용하고는 하나님이 필요하여 거기에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사용하고는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욕과 같이 모든 걸 좀 다 잃어버려도 그 높아심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신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해로 충만하여 자기 의가 가득하여 인간의 썩어질 그 욕심과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이해와 자기 의,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그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해와 그리고 또한 정말 자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나만 오직 우리 가족만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나만,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깨뜨리고 또 정말 자기의, 내가 뭐한 것이 있고 뭐한 것이 있고 뭐 좋아요, 면류관을 받겠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소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과 부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날이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의 능력과 생명력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